화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은 언제나 좋은 날이고 언제나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설령 외적으로는 기대되는 일이 별로 생각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소망을 갖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삶 속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워할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대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성벽 작업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성벽하는 작업이 이제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성벽에 성문을 다는 일, 아직 그 일을 마무리 못한 상태입니다. 많은 일들이 성벽은 재건이 된 거죠. 그리고 성벽을 달면 아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나갈 때쯤 되는데 그런데 이때 큰 시험이 느헤미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는 마무리까지, 마지막까지 사탄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사탄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되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산발랏, 또 도비아도 있고 또 게셈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방해자들, 성벽을 방해하는, 처음에는 조롱하고 능멸했는데 이제는 나중에는 분을 내고 화를 내다 이제는 급기야 마지막에 성문만 남은 상황을 보고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싶어서 이 자들이 모략을 꾸밉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오노 평지라는 곳으로 와라. 그곳에서 나와 만나 대화를 좀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건 암살 계획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 평지로 느헤미야가 오면 그곳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대충 눈치를 챕니다. 4번이나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데 4번 다 답변을 보내기를 내가 지금 성벽 작업으로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거기 가겠느냐, 갈 수 없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계략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 5번째 산발렛이 자기 종의 손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번에는 그 편지에 봉하지 않은 편지, 누구나 그 편지를 읽을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 네가 바사의 왕, 그를 반역하고 네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세우는 꿈을 꾸고 반역을 한다는 계획이 이미 널리 퍼져 있다. 이방 사람들에게. 그리고 바사 왕에게까지 아마 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을 나랑 논의하기 위해서 만나자라는 5번째 편지를 그걸 봉하지도 않고 종의 손에 보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종이 그 편지를 보고 그 내용으로 소문을 다 퍼뜨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소문을 다 알게 만들려는 그런 계략인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그건 거짓이다. 네가 만드는 말에 불과하다고 아주 담대하게 그 산발랏의 거짓 편지 내용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만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 이런 일을 산발랏은 할까요? 두렵게 하는 일을 합니다. 어렵게 만드는 일,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마귀가 하는 주된 일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 수도 없으면서 두렵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두렵게 해도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무섭고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일, 그 일이 그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특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으로 느헤미야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느헤미야가 담대하죠. 담대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에게는 분별의 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을 하나님에게 구하십시오. 뒤에도 나옵니다. 이 영을, 분별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극명하게 나옵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는 지혜, 그 분별의 영을 여러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작전이 되지 않는데 그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 중에 우리 10절에 보니까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서 예언자처럼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두문불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집에만 있는 겁니다. 꽤 그 사람은 저명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 느헤미야가 그의 집까지 직접 찾아갈 정도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예언이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함에 머물러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는데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들이 너를 오늘 죽이러 올 거야. 너는 나와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외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몸을 피하자. 문을 닫고 그곳에 있자. 여러분, 이건 얼마나 정말 마음이 든든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것이 같고 또 그리고 그가 자기와 함께 숨을 곳까지 마련해 두어서 그렇게 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12절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깨달은즉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왜 그것이 됐나? 그가 노린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를 두렵게 하고 그러면서 그를 피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예언자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죄짓게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죄범하게 만들려고 그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을 속이는 일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마귀는 이처럼 교묘하게 달려듭니다. 우리를 속이기 위해 그처럼 교묘합니다. 분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여러분 덥석 잡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순간 이게 맞겠다, 이게 옳겠다,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깨달음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얻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14절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분별력을 주었고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기를, 분별의 영 얻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별의 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